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재욱이도 길에서 몇 번 지나가다가 인사는 했는데 예배당에서 같이 만나니까 또 더욱더 반갑고, 또 해찬이도 오랜만에 왔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 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29장 1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에서 9절. 다 찾았나요? 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을 찾아서 같이 보시고요. 혹시 성경책 오늘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앞에 있는 PPT 보면서 같이 읽을 때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근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나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린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전사님 지난주와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예. 첫 번째는 헤어스타일, 그쵸? 파마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도 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전사님 여기서 막 이제 지난주에는 선생님들도 저쪽 가시고 막 10명 밑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었는데 오늘 많이 오니까 무서워서 마스크 꼈어. 농담이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돼서 당분간 같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이제 예배드리게 되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친구들 좀 더 안심하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전사님이 딱 낀 거예요. 전사님은 저 백신 이거 접종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서 맞고 2차까지 다 맞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인데 우리 친구들 안심하고 더욱더 중고등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꼈습니다. 자, 우리 다윗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왕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울 왕의 그 왕조가 계속가지 못하고 두 번째 만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길 원했는데 특별히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시고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계명을 믿고 따르고 살아간다 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법궤라는 곳에 십계명 넣고 만나 넣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니는 곳마다 그것을 앞장 세우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거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텐트야, 텐트인데 하나님께 나누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제물을 제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예배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왕을 세워서 두 번째 왕조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과 어느 정도 정쟁에서 승리하다 보니 어때요? 왕의 궁전도 지었어요. 다윗 왕이 살아갈 수 있도록 궁전을 짓고 정비병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나 혼자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제 10년 뒤쯤에는, 아니면 15년 뒤쯤에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결혼해도 같이 살 거예요,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나는 따로 살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현수가 딱 결혼해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사는데, 만약에 아빠가 8평짜리 원룸에 사셔. 그러면 현수야, 집에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머무는데 우리 아빠는 지금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거처를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쓰일 텐데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이렇게 법궤를 놔두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그 과업을 넘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들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그 성전 건축에 드는 많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이렇게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였어요. 보통 우리 친구들 막 국사나 역사들을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내는 왕이 있어요? 궁전을 짓고 무언가 할 때 왕들은 그런 거 안 내요. 왕들은 무언가 지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들을 징수하고 백성들의 것들을 정말 뺏어갈 정도로,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뺏어갈 정도로 다 걷어서 가져가서 그것 가지고 왕의 궁전을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자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이 제일 먼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따라서 내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외국에서 많은 기술자들도 데려오고, 그리고 딱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들, 대리석들, 보석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남기 시편 중에 내가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감사.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그런 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당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 CCM도 부르시고 그냥 일반 가요도 부르시는 홍순관 선생님이라는 가수분이 계신데, 이 홍순관 선생님의 노래 중에 사란토레 무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전사님 이렇게 찾아서 막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스타일은 아마 아닐 테지만, 그 사란토레 노래라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밥상에서 사란톨 그냥 떨어지면 신경도 안 쓰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별로 생각도 안 했었던 그 사란톨이 우리 밥상에 얹혀져 밥을 먹기까지 수많은 농부의 그 희생과 열심과 여러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란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고 먹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알려줬는데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생각나는 친구 없어요? 이게 막 있네. 이런 게 막 젤리도 있고 마스크도 막 있어. 다 막 뿌릴 건데, 전사님 아내가 젤리를 좋아해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다 갖다 줄까? 젤리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떠십니까? 한영아, 젤리 먹고 싶어? 맞추세요. 재욱이 한영이가 맞춰서 재욱이 주면 좋겠다. 그치?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용서가 있다 그랬어요. 용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한영아, 어떻게 할 수 있다? 1번 복수, 2번 용서. 어떻게 할 수 있다? 2번 용서? 아,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맞추다니. 좀 이따가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한영이 거야. 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회개할 수 있다 그랬죠.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때로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만날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고 이제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우 한 번쯤 다 있죠.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일주일? 무슨 소리야? 하루도 안 가서 우리가 부모님께 버릇없는 말로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가 또 친구들과 있으면서 욕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다 너무 착한 친구들이네. 전도사님은 욕도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은 막 운전하면서도 욕 많이 하고, 전도사님이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수요일날 성도님들 태우고 이렇게 수요일날 스타렉스 운전하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오면서 욕한 적도 있어요. 혼자 다니면서 막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욕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뒤에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내가 욕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막 회개하고, 좀 이따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야. 이제는
아, 예, 혼자 있을 때 욕하니까 여럿이 있을 때도 욕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욕하지 않으려고 전선이 막 노력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다 욕 조금씩 해봤잖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기적이 계속 일어나죠. 회개했는데 또 욕하고 또 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주일 동안 내가 100번 욕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요? 한영아 99번, 그 다음 주에는 98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욕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잘 안 되고 문장의 완성이 안 됐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욕 한마디 하는 것이 어색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또 오늘 어떤 거예요? 오늘 3번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비결. 세 번째 감사. 전사님 세 번째요? 그럼 1번 2번이 있었나요? 했잖아. 1번 뭐였지? 용서. 맞았어. 이거 혜찬이 줘야 되겠다. 혜찬이 맞았어. 혜찬아, 너는 젤리가 좋아, 마스크가 좋아? 너가 원하는 걸 줄게요. 마스크는 무려 블랙이야. 원래 또 블랙 하고 다녀야 멋있잖아. 그쵸? 좀 이따 원하는 걸 줄게. 2번은 뭐였지? 혜찬아 2번까지 한번 맞춰봐. 선생님 막 뭐라 그랬어? 욕했는데 이제 욕 안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라 그랬죠. 3번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사님이 지난주에 막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나눠주면서 다음 주에 이제 헌금 봉투에 헌금하라고. 전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 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주면서 감사라, 이상하신. 이제 막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성적도 막 30점씩 50점씩 올라가야 되는데 감사를 하는데 올라가자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 이상하시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잘 되는 것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기사 보니까 또 이재용 회장님하고 홍라희 여사께서 절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건희 회장 일주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봤어요. 이건희 회장님처럼 막 성공하고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고 이래서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 다니면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 되기도 해요. 내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와 이번 주에 막 3억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막 다 이번에 삼성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곳에 남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따가 전도사님한테 이재용 회장님 간 절이 어디냐고 보내봐, 내가 찾아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그럼 다 걸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어땠냐? 다윗은 목동이었고 자신의 집에 왕이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 와가지고 기름 부으는 날 그 형들이 쫙 모여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봐도 너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형들 다 모아놓고 다윗은 보내가지고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가게 된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잡고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삶이 펼쳐져요?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도망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도망다니는 일이 있었고, 어떤 일도 있었냐? 본인이 막 전쟁을 엄청 수행하던 그 나라로 망명 가가지고 사울왕이 나 죽이려고 하니까 너네가 나 좀 숨겨줘라 해서 그곳에서 막 숨어있고, 그러면서 미친 사람으로 연기를 하는 상황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정말 고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대부분의 찬양들이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쫓길 때, 고생할 때 나온 시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라. 그러면 뭐냐? 감사라는 것은요, 태도예요. 내가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그냥 끝났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내가 나갈 수 있는 다음 스텝을 걷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상황이 나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걷겠습니다라는 내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태도.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는 내가 이번 주에 설날 있어가지고 용돈을 100만 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전사님이 42세에 결혼했는데 언제 결혼했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 25살에 결혼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언제 결혼하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결혼했을 때도 감사, 결혼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어떤 게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진 것 같고 내 앞에 삶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100년이요? 100명이요? 누구요? 지금 여기서 혹시 그러면 뽑는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뽑을 수가 없잖아, 그치? 어떻게 누구 중에 뽑을 거야? 김홍규 전사님하고 찬미 선생님하고 현진 선생님 중에 뽑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전사님 하면 알려줄게요. 기독교 100년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전도사님도 동의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뽑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별명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래. 폭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미사일, 핵폭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일본의 원자탄이 2번 터지면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줬을 때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별명인 것이에요. 엄청나게 터지는데 뭐가 터져요? 사랑. 그러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보여주세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애양원이라는 그 시설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병을 앓고 있었던 많은 분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살피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주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선 딱 그어서 공산주의자는 북한에 있고 민주주의자는 남한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뒤섞여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도 막 공산주의자들 있고, 남한에도 북한에도 막 민주주의자들 있고, 다 뒤섞여서 살고 있을 때쯤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막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변에 막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이런 사건이 여수 순천 지역에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통하여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경찰들이 이제 제압하고 그 살인자들을 다 잡아가고,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려고 할 때쯤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맞이하여서 아이고 원통하다, 내 아들 죽인 원수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로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 바로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한번 보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같이 밥 먹고 이랬었던 이야기들이 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 책을 보면 그 스토리가 또 쭉 나옵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 진짜 부자 되고 뭐 대학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막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태도라는,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형통되는 길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잘 이겨내고 잘 돌파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비결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이겨내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처럼 또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